2020년 성탄절은 고요한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이 되고 거의 1년이 다가오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가 3차 대유행으로 코로나가 더 극심하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마다 성탄 계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성탄 장식이 곳곳에 만들어져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성탄절은 이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그런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성탄 예배조차도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가 우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의 탄생,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격을 줍니다. 특별히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나면 그 가정에서는 놀라우리만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감격과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기쁨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널리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출생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의 자연법칙, 생리적인 법칙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왜 이러한 탄생이 되었습니까?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가 죄에 빠져있는데 그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원죄와 관계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성탄절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제사장은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그 성소가 성전 마당이 매일매일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2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 제사장의 제사는요, 왜 이렇게 드려져야 됩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세상 제사장은 중보자로서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중보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죽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그 피의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 구속의 역사,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또 그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또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2021년 성탄에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뻐하며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성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율법과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임마누엘, 즉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임마누엘은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시킨 그런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중보자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확실한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했습니다. 그 증표는 처녀가 잉태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와야 되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중보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동정녀 잉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당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이 아닌 초자연 법칙,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어야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과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육신의 혈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탄생 신화 이런 거 보면 알에서 태어났고 동물을 통해서 태어났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상의 혈통을 이어받은 분명한 이스라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세상에 오실 예수님의 혈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때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가정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자신과 정혼한 여인이 아직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정혼한 여인이 정혼한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모세율법에 돌에 맞아 죽여야 돼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이 일을 묻으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마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의 혈통인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신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요셉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정말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입장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입장을 먼저 내세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말을 정당화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무엇 때문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했을까요? 바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유다 왕조,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계승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왕조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육신의 혈통도 왕이고 또 영적인 혈통도 왕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태어날 메시아가 영원한 나라의 왕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천사는 원리원칙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원리 원칙만이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원리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정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라고 발설했으면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의도를 분명히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을 때 요셉은 다윗에 오시는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자신의 피가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혈통을 예수님에게, 자신의 가문을 예수님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약속된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혈통은 구약의 선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천사 가브리엘의 그 음성을 두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간 거예요. 그때 아이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상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세상의 혈통도 왕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이십니다. 진정한 세상의 왕과 영원한 왕이심을 증거합니다. 다윗의 후손 요셉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세상과 천상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이는 진정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당시 이름은 그 사람의 장차 할 일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꿔준 일이 있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꿔줬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장차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사례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에게 모든 땅들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 잊지 못할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태어난 아이에게 붙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하지만 위대한 능력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세상에 함께 속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할 준비를 하셨고 그 일을 감당하신 메시아입니다. 세상에 오신 이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천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고
특별히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성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고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아담 범죄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창조주를 버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인해서 하늘의 별도 천군 천사도 기뻐하였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와 동방 박사들도 기뻐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도 기뻐한 이날, 밖에서 양을 치던 자들에게 나아가서 경배했던 그 놀라운 일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그 별을 쫓아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께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2000년이 훌쩍 지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셔서 30세부터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 육신이 이렇습니다. 제 영적인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맡기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가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항상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 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비대면 시대잖아요. 비대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송출하면서 함께 예배하지만 이제 하나님, 이런 시대가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당에서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대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 축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시대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간구하는 우리 신강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점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바이러스가 제거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예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